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.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.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.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.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.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.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.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니라. 아멘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 후반부의 말씀은 누가가 소개한 여러 예루살렘의 파괴에 앞서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에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파괴의 과정과 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대처 방안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. 감람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죠. 뭐라고 물었습니까?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?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답을 해주셨죠.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.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파괴의 예언과 또 세상 종말의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. 정말 끔찍한 재난들과 핍박들이죠.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럼 20절 한번 보시죠.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. 아멘.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? 예루살렘은 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것이고 또 도시와 성전의 끝이 가까워졌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21절, 22절에 보시면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예루살렘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산으로 얼른 도망쳐라.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피난해야 된다라고 말이죠. 여러분,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유대인들이 다 성 안으로 몰려왔습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 라고 말이죠.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왜 예루살렘이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까?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습니까?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
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모이려고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.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진짜로 함락되기 직전에 모두 요단강 동편 이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 안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역사가의 유세비우스 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.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 성 내에 머물러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. 말씀을 보시면 군대들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있었는데 말이죠. 이것 또한 요세푸스 기록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펼치던 로마 장군이 바로 세스타우스 장군이라고 합니다. 이 장군이 포위망을 잘 좁혀서 성을 공격하다가 이유도 없이 잠시 물러난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때 잠시 물러났을 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의 징후를 보고 잠시 풀린 포위망을 보고 바로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. 당시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거룩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계시 덕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온 교회가 요단을 건너 펠라로 이동해 혼란기 동안 안전하게 지냈다라고 말이죠. 여러분,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. 그 로마의 그 세스타우스 장군은 왜 갑자기 포위를 멈추고 잠깐 포위망을 풀었을까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. 로마 황제 네로가 죽자마자 그 황제의 자리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동했던 것이죠. 아무래도 황제의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포위망이 잠시 동안 풀렸다라고 합니다. 로마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제 황제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. 저는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 네로 황제를 죽임으로써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 포위를 잠깐 동안이라도 여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도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도 우리들을, 하나님의 성도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. 아멘이십니까? 여러분, 24절을 보시죠.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. 아멘. 여러분, 이 당시 로마 군대는 약 5개월 동안 이 성을 포위시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. 이때 살해된 유대인만 110만 명입니다.
또 포로로 잡혀간 수가 9만 7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 24절의 말씀, 그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?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인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종말의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의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. 큰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좀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.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,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. 이때, 이 종말의 때, 이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내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, 종말의 때 저 또한 지켜내 주실,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.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 선포하며 또 고백하며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.